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가,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소망이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도움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소망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 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읽어 지나가고 그냥 듣고 지나가고 이러놓으면은 이 말씀들이 내게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으죠. 오늘 분의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싶어요. 그런데 상관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이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생각지 아니하고 관심도 두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이것까지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수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봅니다마는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볼 때마다 소망이 슬픔이 생기고 볼 때마다 이런 것까지 여기에까지 이러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구나. 항상 알게 되니까 알면 알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알면 알수록 마음이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고 소망이 자꾸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부끄럽지 않고 결코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응답하시는가, 어디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 하지 말고 이런 것까지 관심을 두고 계시다면 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런 것까지 응답하신다면 나의 문제도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을 끝없이 이어가게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교훈을 받지 못하면 기도 생활이 힘든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서 기도가 자꾸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별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별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별로 기도하는 게 진실하지가 않아요. 그 모든 기준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하고 내가 진실하고 내가 이만큼 이 오랫동안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한번 주의를 한번 살펴봐요. 나만큼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는가? 나만큼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거고 나만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구인가? 나만큼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구인가? 다 똑같이 진실하고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해요. 근데 희한하게 응답받는 일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왜? 기도의 기준을 내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기준은 내게 세우면 안 돼요. 내가 수십 년을 기도해도 주님 보시기에 차 있지 않으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수십 년을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잠깐 주여 이렇게 그냥 한숨 쉬면서 탄식하면 주여 한마디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기도가 충분하고 그 기도가 진실하고 그 기도가 간절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아요? 응답받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특히 이 2022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미리 아시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여러분들 해함으로써 날마다의 삶이 정말로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욱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과부나 고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과부나 고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세상은 과부나 고아들이 많은 해를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울부짖어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더 힘들게 합니다. 물론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괜찮아진 것은 아닙니다. 많이 좋아졌어도 조금 좋아진 것이지.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이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아와 과부들이 부르짖으면 잘 들어줍니까? 잘 안 들어줘요. 아무리 부르짖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어쩌다가 좀 특별한 경우가 되어서 뉴스를 한번 탄다.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고 신문에 한번 나오고 하면은 그때 바짝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은 또 금방 사라져요. 얼마나 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이 세상에서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을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짖음을 반드시 듣고 응답하시는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말씀 보면은 첫째로 보면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먼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일이 생기고 나면 아무리 빨리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결되어도 상처가 남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결해도 상처가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해롭게 하지 말라. 미리 경고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리 경고하셔서 부러지질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객이나 고아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힘없는 사람들 송사를 재판을 억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소리 잘 안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일은 허다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지긴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신명기 27장 19절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딱 아예 말씀을 탁 세워두십니다.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아멘 하여라. 얼마나 놀라운 응답인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번 호렙산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길 때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이사야 10장 2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그들 억울하게 하는 자들, 약탈하는 자들을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해롭게 하면 반드시 듣고 맹렬한 노로 징벌하실 것이라 그럽니다. 23절 24절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반드시 듣는다고 했어요.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 과부나 고아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경고를 무시하고 교훈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맹렬한 노로 징벌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볼 수가 있어요. 이들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맹렬한 노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살았지만 또다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어떻게 그들이 또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또 그들이 다시 또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도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다가 서기 70년에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여 오늘날도 봅니다마는 예루살렘 성전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회교도 사원이 딱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노아가 맹렬하게 임하신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나인성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러 가는데 그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울지 말라 하십니다. 왜 주님 울지 말라 하십니까? 우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러 가던 그 청년, 과부의 외아들인 그 청년이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 슬피 부르짖는 절망 속에 부르짖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울지 말라 위로하시며 그의 간 슬픔을 해결해 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응답하십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과부나 고아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많은 해를 당해도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능력 없는 자들, 능력이 부족한 자들,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더 괴롭힘을 당하고 더욱더 많이 빼앗고 사기치고 짓밟습니다.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는 사람이 사기당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꼭 없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없는 사람들이 빼앗깁니다. 없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너무 희한하잖아요, 이거. 마치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 사람 부축해가지고서는 정권을 잡은 사람도 이러한 사람들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기치고 빼앗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좋다고 그 사람들이 진리하고 좋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은 이러하지만은 이렇게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지만 그래도 이 사기꾼들이 설치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합니다. 25절 끝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레위기 25장 35절로 37절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그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여 내 형제는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럽니다. 신명기 23장 19절로 20절에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돼. 무항당하네. 분명히 100이면 100 막 다 이런 소리 할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게 어떤 말이 되냐. 현실에 안 맞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없이 손해만 보라고 채권자처럼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이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약속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은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게 일어난 게 뭡니까?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말도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이 된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 말씀 제일 처음부터 바로 이 능력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다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근데 이루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럽니다. 요즘. 말도 안 돼 그럽니다. 말이 안 되기는 뭘 말이 안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오만 방자하여 망령된 소리를 끊임없이 내뱉습니다.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들과 함께 동료가 되어서 함께 큰 소리 칩니다. 얼마나 망령된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말도 안 돼 현실에 안 맞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해주시는 그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가난한 자의 부르심에 응답하신데 어떻게 또 응답하십니까? 전당 잡은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이게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 가난한 자에게 채권자가 차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정당 잡은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응답의 내용이 어때요? 다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예방하니까 예방되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일이 생기고 나서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뭐든지 그래요. 일이 생기고 나서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나서 야단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그 뉴스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그 중에 어떤 곳은 이전에 산불이 났던 장소예요. 근데 그 지역에 몇 군데, 70 몇 군데인가 하여튼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소방 그 물 탱크를 만들어서 불이 나면은 일반 소방 그 호수처럼 쫙 뿌리는 관정이 준비된 데가 있어요. 그 지역은 불이 났는데 하나도 안 탔어요. 예, 미리 준비해 놨다죠. 미리 준비해서 예방을 해 놨어요. 그 주위에는 다 불타고 주위에 다른 동네는 다 이재민이 생기는데 이 동네는 깨끗해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방하시는 겁니다. 예방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불 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몇 년 전에 불 나가지고서 한 사람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아직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미리 준비해 놨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세상 일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하시고 미리 예방의 은혜를 주셔서 응답하시니 응답의 말씀을 우리가 미리 해놓으면 힘이 덜 들어요. 불이 나면 그냥 소방호수 쫙 뿌리면 돼요. 산불이 막 바람치고 했는데도 이 물을 확 뿌려놓고 닦아주니까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불이 안 탄다는 거죠. 그 무섭게 바람이 불면서 불이 붙어오는데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미리 이 응답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는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안 하다가 나중에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도우라고. 나라도 뭐 하는 일인데 하면서 우리 막 짜증내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부르짖으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27절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게 되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미리 안 해놨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음에도 미리 안 해놨으니까 일이 생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응답하시는지, 어디에까지 응답하시는지, 무엇까지 응답하시는지 봐야 됩니다.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자들, 심지어는 채권자, 채무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은 일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도무지 해도 끝도 없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안 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응답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로 징벌하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말도 안 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구나 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며 오늘도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하셔서 영원히 복되고 영원히 행복한 그런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 연약한 자들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고서 판단하여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아버지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되는 것이고 확실한 것임을 굳게 믿고 주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여 나아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복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베푸시는 그 기이한 기적을 체험하며 영원히 복받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까지 이어받게 하여서 후손들 위해서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